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주님 앞에 나옴을 용납해 주시고 저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인정하며 드리는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이 손으로하는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주시되 하나님을 섬기며 연약한 이웃을 구제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난 일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 손으로 하는 일들이 복되며 사는 날 동안 좋은 일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주의 전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되게 하시고 모든 섬김이 기쁨이 되며 다른 사람들이 본을 받아 이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기,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22절과 24절에 보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새사람은 구원을 받은 후의 모습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읍시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읍시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새사람을 입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라고 마음먹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구원받기 전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라는 것인데요, 구원받기 전 옛사람의 모습은 오늘 성경의 입각에서 볼 때 먼저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요, 삶의 의미와 목적, 분명히 방향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니 허망한 것을 쫓아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순간적인 쾌락과 흥분,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돈을 투자합니다. 심지어 마음까지 싹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를 믿지만 혹시 내 마음속에 허망한 생각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그 속에 성령님을 모셨고, 성령님을 모셨다면 그는 성령의 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 속에는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인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그 마음속에 허망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허망한 것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자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옛사람의 특징 두 번째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 마음의 완고함, 이 완악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배웠든지 얼마나 경험이 많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적으로 캄캄한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 일은 빠삭하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아는 게 많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캄캄합니다. 분명히 세상 학문은 높은데 영적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은 내가 많이 배웠다는 그 학식이, 내가 세상을 많이 안다는 그 경험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오히려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깨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 그 역시 옛사람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빨리 가던 걸음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딱 보고 정면으로 내 모습을 비춰보면 흥그러진 머리카락도 바로 잡고 얼굴도 바르게 반듯하게 그렇게 하고, 아, 이만하면 뭐 나도 괜찮구나, 그런 마음으로 거리를 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비춰진 거울 앞면은 내가 볼 수 있지만 사람은 뒷모습을 못 보잖아요. 뒷모습을. 하긴 뭐 어제 웃기는데 보니까 뒷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갖고 이렇게 그런다고 뒷꼭지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해서 거울을 빨리 이렇게 해도 보이지 않는 게 뒤통수인데, 자, 여러분, 거울에 비춰진 내 앞모습은 따듬어서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지만 가끔은 내가 실수로 머리가 옆으로 삐져나온 뒷머리가 있을 수 있어요. 뒤에 새 집을 지었는데도 뒤에는 모르지만 몰라가 그냥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의 뒷모습을 보는 사람은 저 사람 오늘 머리가 왜 저래? 새가 집을 지었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이만하면 나는 쓸만해, 이만하면 부족함이 없어,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아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고 불꽃 같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내 마음 속에 썩어 빠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쓸만한 것 같지만 불꽃 같으신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앞에는 네가 살았지만 죽었다라고, 이렇게라고 판단을 받을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서 늘 조심하고 늘 겸손하게
혹시라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런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에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하기를 위하여 힘쓰며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옛사람의 모습 세 번째는요, 방탕과 탐욕과 더러운 일에 빠져서 산다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죄를 처음 범할 때는 마음도 막 떨리고 막 손발도 떨리고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몸과 마음이 다 떨려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떨리던 죄도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계속해서 짓게 되면 양심이 문을 닫게 됩니다. 양심이 문을 닫게 되면 어지간한 죄를 지어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같으면 벌레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고, 닭 잡는 것만 봐도 피가 나니까, 닭 잡는 게 뭡니까? 가다 개미만 한 마리 밟아도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린아이들조차 손에 들려진 이 스마트폰으로 온갖 영상을 통해 많은 장면을 접하다 보니까 웬만한 폭력, 웬만한 장면에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런 지경이 되니까 어린아이들에게조차 동성애와 같은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침범하게 되고, 이렇게 침범을 해도 무감각하게 어른도 아이도 무엇이 잘못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방탕과 음란과 죄악이 자리를 잡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삶이 무감각해지면서 점점 깊은 죄로 빠져들고 있지만 감각이 무디어지니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죄에 빠져 있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5월 12일 저 충청북도 청주 가깝습니다. 청주에서 여중생 2명이 동반으로 투신 자살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정을 살펴보니까 이 두 학생은 친구 사이였는데 한 친구의 아버지에 의해서 이 두 학생이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 여중생 2명이 동반 자살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대한민국 지경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이지만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왜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까? 요즘은 문둥병도 뭐 부드럽게 해갖고 한센병 이렇게 부르자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둥병은 문둥병이에요. 왜 이렇게 문둥병이 무서운 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문둥병은 심해지면 몸에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찔리면 아프고 다치면 아파야 아픈 걸 치료도 하고 병원에 가서 회복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감각이 무뎌지고 감각이 없어지게 되면 손가락이 썩어서 한 개가 잘려나가도 아픈 걸 모르니까 치료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인 감각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무뎌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 그러한 속에
죄가 찾아오게 되고 이 죄가 점점 반복해도 죄로 느끼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무디게지면 결국은 이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불러오고 멸망을 초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내 속에 옛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고 옛사람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불쑥불쑥 나오고 내 입에서도 악한 말들이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었던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 일컬어 준다라는 말이지요. 예수 믿는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그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고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에게 고칠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뜻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의 흔적, 여전히 죄를 쫓아 살고 싶은 죄의 본능,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육신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다 말입니다. 여기에서 구원파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파는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옛사람의 흔적, 죄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는 자가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옛사람의 행동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나도 괴롭고 내 주위 사람도 괴롭고 교회조차도 그런 모습 때문에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모신 자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처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 새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예수 믿는 나도 행복하고 나를 지켜보는 주위 사람도 행복하고 내가 속한 교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라 하지 말라는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면서 반드시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촉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여러분이 훈련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훈련이라는 말은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하면 그만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될 때까지 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옷 입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라는 이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새 옷을 샀다면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장날 나가서 내 눈에 드는 아주 마음에 드는 새 옷을 샀다 칩시다. 장날 정도가 아니고 오늘 모처럼 명절을 맞아서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 이 보통 때는 구경도 못하는데 큰맘 먹고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한번 딱 샀다 칩시다. 보통 일이 아니죠. 저도 백화점에 언제 가면 기억도 안 나는데, 자, 새 옷을 입었어요. 새 옷을 샀어요. 그러면 새 옷을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욕탕에 가서 일단 때 빼고 광을 내야 되겠죠.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올 때 딱 새 옷을 입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입었던 꼬질꼬질하고 때묻고 냄새났던 이걸 내가 너무나 오래 입고 있었네. 야, 정이가 그동안 정이 너무 들었어. 정은 들었는데 때도 많이 탔단 말이에요. 많이 낡았고. 그런데 큰맘 먹고 새 옷을 샀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누더기 된 옷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목욕하고 새 옷을 꺼내 입고 새롭게 그렇게 교회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올 때 그동안 정들었던 옷, 꼬질꼬질하고 냄새 나지만 정들었던 내 옷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입은 채로 새 옷을 그 위에 같이 껴입어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더 냄새 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새 옷을 사면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처럼, 옛사람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 욕심에 따라가던 이러한 구습에 빠져있는 옛사람, 그것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롭게 살아라. 훈련하고 연습을 하면서까지라도 새롭게 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복음의 진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 가르침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참된 진리는요, 과학이나 신학이나 철학 이런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가슴 깊이 들어야 됩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이 주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그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교회에 나왔다면 반드시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누가 뭐라 해도 죄 사함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고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양육반 성경 공부반이 돌아가게 되면 등록해서 배우고 때가 되면 학습 세례를 받으시고, 신앙은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제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는 것처럼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진리를 사모하시고 배우시고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으려면 유혹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옛 습관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옛 습관,
22절을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아주 적극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과 마음 속에 깊이 스며져 있는 옛 생각과 옛 사람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 이 죄악과 악한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게임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때가 되면 끊어지겠지,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는 반복적인 연습, 반복적인 훈련이 있어야 죄악을 끊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장소, 이런 것들은 멀리 멀리 피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불을 피워놓으면 여름철에 나방들이 막 달려듭니다. 불나방들. 이 불나방들은 결국 불 주위를 맴돌다가 불길에 휩싸여서 날개가 타버리고 타 죽는 것입니다. 불나방이 불가에 맴돌다가 불에 타 죽는 것처럼 옛사람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여 죄악 근처에 서성이는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죄의 발목이 붙잡히게 되고 결국은 죄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죄는 애초에 유혹의 싹부터 잘라버리는 것이 죄를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유혹을 물리치는 자리까지 가야 되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 입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마음먹기 달렸다,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이 있어요. 마음먹기 달렸다, 이 말은 너의 마음의 주인은 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나쁜 것이 발견돼요. 내가 이 사실을 끊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결단을 하는 자도 너고 실천을 해야 될 자도 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나쁜 습관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말씀의 그릇 비추어 정리하리라 결단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24절에 보면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24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예수 믿은 채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불행하고 그 사람을 보는 사람도 불행하고 그 사람이 속한 교회도 불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변화받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라고 할 때 우리 기독교는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변화의 종교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의 일, 냄새나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고 예수 피로 씻음받아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면 앞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바르게 살아가리라, 그렇게 해서 정말로 변화를 받을 때 그때 나도 행복하고 나를 지켜보는 주위 사람도 행복하고 그 사람이 속한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이하 27절을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기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삶이 아예 구체적으로 비교되어 나오는데요. 이거는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열하고 있는 거짓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은혜가 안 되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옛사람으로 있었을 때는 막 이런 것들을 그냥 입만 열면 불술불술하고 저질러 버리는 이런 지경에 있어도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니까. 말씀에 기준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를 알지 못해 당연하게 행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 잣대의 기준을 딱 가지게 되면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한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깨끗이 버리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된 자는 오늘 성경에 보면 도둑질하지 않는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도둑질 안 하는 것 당연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새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주위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지체들을 챙기고 돕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힘든 일이라고 내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는 특별히 새 사람 된 성도는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조심스럽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도 은혜로운 말이 있고 덕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들어보면요, 은혜로운 말이 있는가 하면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은혜가 되는 말을 하란 말이에요. 말을 들었을 때요, 덕이 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낙심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말을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 말이 그 말 같죠?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는 말은 말을 딱 입을 댔다면 수도 물이 짤짤짤 나오듯이 말을 잘하는 것이 말 잘하는 것이고, 잘 말하는 것은요, 똑같은 말이라도 말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고 낙심할 일인데 말을 잘하게 되면 똑같은 말인데도 이 사람을 고치고 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힘을 주고 변화받게 하는, 이것이 잘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요, 말 잘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잘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 대화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훈훈해지고 이 말을 통하여 잘못된 것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고, 시험 들고 상처받았던 자라 하더라도 이 말을 듣는 가운데 풀려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옛사람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서 그대로 실천하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